한 주일은 그런 소식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 또 개인적으로 저희 저희 집사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99세에 돌아가셨습니다. 한국에서요. 인천에 사시는데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소식을 저희가 어제 목요일날 받았네요. 목요일날 받았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 사람이 나이 많아 늙고 병들면 또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또 오고 가고, 죄악의 세상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장의순 사모님께서도 지금 오늘 8일째 아무 식사를 지금 못 하시고 계십니다. 8일째.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친 이후로 급속히 연약해지셔서 지금 그런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일은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주제도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도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지셨습니다. 우리도 죽었습니까?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 모든 인류는 거기에 다 죽은 것입니다. 그때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죽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오늘 우리도 다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다 죽은 것입니다. 다만 내 대신 누가 돌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죽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골고다 언덕에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또 가시면서 넘어지시고 쓰러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배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게,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악한 사형수 제수로서 그가 지신 십자가는 강도인 바라바의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죄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두 손바닥에 못이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두 발에도 못이 박혔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못 박히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의 팔과 예수님의 못 박히신 자리는 찢어지고 그런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속옷과 겉옷은
병사들이 나눠갖고 서로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예수님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참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걸렸어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제9시에 운명하셨습니다. 몇 시간이에요? 6시간.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에 있었던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주 고통스러운 6시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순간에, 자,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입니다.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44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며 6시에 빛을 잃어서 해가요. 오전 9시인 것입니다.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령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무슨 희망과 어떻게 그 6시간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양편의 강도가 함께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순간에, 그 고통의 십자가의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과 되고 용기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한편 강도, 그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야 할 사람은 베드로가 아닙니까? 요한이 아닙니까? 야고보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예수님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에게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되어서 이 고난과 고통을 참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은 누구에게서 그런 용기를 예수님이 얻으셨는지 아십니까? 그 강도에 의하여 예수님이 힘과 용기를 얻으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인이 예수님에게 위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이 강도는 예전에 우리 예수님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참 그래도 좀 믿을만한데 그 제사장과 관원들을 보니까 영 믿을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져서 오다니는 죄악 길로 빠진 사람이 그 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가는 길 내내 그 강도도 같이 십자가를 양쪽에서 메고 갔거든요. 그때부터 처음부터 그 골고다의 길에 그 강도는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도 그 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목격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강도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한번 구원해보라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룩한 태도와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고통을 가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다 그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정하는 그런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가는 길에 자기가 절름발이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다는 것을 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돌아가시기 위하여 사형받기 위하여 갈바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소경이었다고 눈을 뜬 사람이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런 모든 이야기를 이 십자가의 한편에 있는 강도가 듣게 됩니다. 한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할 때 그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이 강도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생각이 떠오르며 예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신 일들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그가 듣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그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지폐가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면서요, 고민과 그 다음에 희망이 섞인 말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달라고요? 생각해 달라고요.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영생을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강도의 요청이 여러분과 제 요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요청을 할 때 그 응답은 즉시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요청을 받으신 다음에 한참 동안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의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한 달 후에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누구에게 힘을 얻은 거예요? 그 회개한 강도에게 힘을 얻은 거예요. 내가 바로 이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예수님은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이 그 회개한 강도에게 참으로 한량없는 고마움을 느끼셨습니다. 이 강도가 이 선량한 마지막에 이 선량한 강도가 예수님을 실로 주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고백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참아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십자가 옆에 달린 회개한 강도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것은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의 풍분의 비유 가운데 11시에 온 풍분이에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일 끝냈는데 11시에 가장 늦게 왔죠. 근데도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삭스를 주는 거예요. 11시에 온 그 일꾼이에요. 이 강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이르러오게 되었습니다. 모욕과 권력을 당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이 강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이 뭐 예수님 당장 그냥 그 순간에 낙원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말하는 시점이 지금이지.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직 부활한 다음에도 내가 아직 아버지를 뵙지 못했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는 시점이 오늘이지 당장 천국에 함께 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 회개한 이 강도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참 여러분 예수님이 갈바리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가 언덕에 몇 개였습니까? 십자가가 3개였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중간에 달리셨어요. 그것은 이 유대 관원들이 그렇게 이게 순서를 정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죄수는 어디에다가 했는가 하면 가운데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사이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두 강도 아죠. 강도도 무슨 강도예요? 흉악한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 강도는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인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서 강도 사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강도는 종류가 달라지죠. 한 강도는 회개한 강도였고 한 강도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2가지의 죄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회개를 하거나 회개하지 않거나 그 2 강도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두의 죄를 감당하셔서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받아들이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숨이 붙어 계실 때의 최후로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상의 강도의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한편 강도의 고백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요청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요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SOS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죄악의 세상 한복판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가까이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장 가까이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넉넉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가장 예수님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눈을 돌리셨는가 하면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눈을 돌리셨어요.
아시는 대로 그때 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왔는가 하면요, 요한이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러니 여러분 30년 동안 자기가 낳아서 키운 그 예수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면서 가시관을 쓰고 넘어지고 기절하고, 얼마나 그 어머니가, 그 마리아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골고다까지 쫓아온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하여 깊은 동정을 표현하셨어요. 그 고통의 순간에 누구를 돌아보셨어요? 마리아를 돌아보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라.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양할 아무런 돈도 남기지 못하셨어요. 남은 여생을 위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남겼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에게 그를 어머니로 묶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정신의 중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기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여기 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큰 두 번째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계명이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도 마리아를 의탁하며 그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부양하는 것은 신앙의 일부임을, 아주 중요한 일부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운명하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로 운명하는 중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으셨지만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을 초월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못이 박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아프고, 물론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능가한 그 고통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가 아주 고통스럽고 지옥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고통을 느꼈다고 했어요. 죄에 익숙한 인간이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고통을 느꼈다고 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을 보고 고통을 느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고통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고통은 모든 인류의 죄가 지금 누구의 어깨 위에 지금 지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거예요. 아담의 자손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죄와 절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죄를 지고 있어요? 인류의 죄가 누구의 어깨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의 어깨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하셔서 죄와는 전혀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죄를 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신 거예요? 자신이 지금 인류의 죄를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될 것 같았어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상관이 없으신 그분과 어떻게 될 것을 느끼셨어요? 분리가 되면 분리되는 될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 가운데 아주 심한 고통은 바로 그것이었다고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죄와 가까워질 수 없는 분인데, 그런데 지금 자신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깨에 죄를 지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을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지는 않을까? 죄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는 완전히 돌아가실 때는 원래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가지고 못 박혔다고 해가지고 뭐 9시간 만에 그렇게 6시간 만에 그렇게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너 70 가는 것이지.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 만에 돌아가셨어요? 9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뭐 이 피가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죄짐에 대한 고통과 그 다음에 우리 타락한 인류의 모습을 볼 때 보는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그것에 대한 고통과 그 다음에는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지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가 일어날 것 같은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제부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여러분과 우리 인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때에 하늘의 천사들도 그 모습을 보았고 하늘의 군대들도 보았고 심지어 우리가 읽어봤죠. 태양도 어떻게 했어요? 제9시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온 땅에 어둠이 깔려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어둠이 내렸어요. 여러분, 사실 그때 우리 엘렌 화이트는 그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요, 그 어둠과 더불어 하나님이 같이 거기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둠 가운데 같이 내려오셨는데, 구름 가운데 같이 내려오셨는데, 직접 내려왔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죽었을 것이다. 번개가 치고, 번개가 칠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마지막 얼굴이 어떠했을까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떠했을까? 보통 죄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찌그러지고 그냥 뭐 그걸 참아내려니까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냥 그런 얼굴이 다 일그러진 모습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무죄와 침착과 자비심으로 가득 차고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엘렌 화이트 시대의 소망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마지막 지옥을 맞이하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주변에 효용할 수 없는 구름으로 공포가 있게 되고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설하고 모욕하던 사람들이 다 멈춰섰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땅에 엎드리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다음에 못 받고 그런 일들을 하던 폭도들과 제사장과 관원들과 로마의 군인들, 사형 집행자들, 폭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내려올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무릎을 터뜨리며 속히 집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9시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잠시 거치고, 그러나 십자가에는 여전히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구름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성난 번개불이 십자가를 번쩍이며 내리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금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읽었죠? 신포도주를 갖다가 천에 적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제사장들과 다른 사람들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아유 저 예수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이 채찍에 맞아 찢어졌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에, 사람을 축복하시던 그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봉사를 하시던 그 발이 십자가의 기둥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그러한 고통을 참으신 것은 그분의 머리와 손과 발에 피가 흐르고 그를 괴롭힌 고통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고 왜 도대체 예수님이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시기로 동의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오늘 저의 말씀의 주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기로 그렇게 하신 것은 다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위함이라고요.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을 이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로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요.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그 죄 자체가 되셨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이 죄의 그 자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덩어리 그 자체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마지막 장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검은 구름이 다시 짙게 덮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번개불이 내리시게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십자가에서 어둠이 거치면서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서 서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다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과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시고
극복하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둠이 다시 땅을 덮으면서 천둥소리가 나고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극도의 혼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운명하실 때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손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때요,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무덤들이 열리고 자돈 성령들이 깨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면입니까? 무덤들이 갈라져 열리고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천지가 산산이 부서질 것과 같았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과 군사들은,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들, 백성들, 북도들은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할 때, 그때가 그 시간이 오후 3시가 성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양을 잡는 그 시간이었어요. 다 이뤘다고 할 때,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요, 성수의 휘장이, 성수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소리를 내면서 어느 보이지 아니한 한 손에 의하여 찢어지고, 그 시각에 제사장은 뭐 하려고 그랬다고요? 6월절 어린 양을 잡기 위하여 어떻게 양을 지금 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 제사장이 이 칼을 내리쳐야 되는, 마치 그 모리아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말이야, 이삭을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칼을 내리치려고 했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바로 이 제사장이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칼을 놓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잡혀야 죽었어야 할 양은 어떻게 되는가는, 양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양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끝났다. 내 임무는 끝났어. 난 죽을 필요가 없어.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 양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가 거룩한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다 오픈되었습니다. 이제 지성소로 향하는 새로운 길이 마련이 된 거예요. 새롭고 사는 길이 만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입니다. 하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다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행하실 것이었습니다. 죄를 위한 희생제물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 대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롭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마련이 되었어요. 누구를 신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신지고.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두 강도의 운명처럼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회개한 강도에 의하여 예수님은 신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강도의 운명처럼 우리 모두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 사형수 들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나오늘 약속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강도의 고백이, 한편 강도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육신의 어머니를 배려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신앙의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든 삶과 그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바로 우리들,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여러분과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도 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의 대가인 로마서 6장 33절에 있는 대로 죄의 대가는 사망이 그때 치고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은 것입니다. 다만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자기는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 자기도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구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110장 참여하시